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셋째 주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어린이에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라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기억이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기억과 경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픈 기억과 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심리학자인 카를 융은 그림자라고 불렀답니다. 그가 정의하는 그림자란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자신을 억압하는 것, 또 숨기고 싶은 것,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그림자를 잘 포장하고 살지만, 숨기고 살지만 어떤 특정 사건 혹은 특정 시점으로 인해서 그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진정한 자아로 대면하게 되면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복음서 이야기 속 베드로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얻은 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무의식이라는 글에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할 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이야기가 펼쳐진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을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지난주 이야기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모습, 육체의 모습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평화의 사도로 그렇게 내보내셨거든요. 아주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고 희망적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평화를 선포하는 자리가 아닌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던 그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장소로 향하도록 주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역을 하러 가지 않고 다시 옛날의 그 장소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잠시 시간을 되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기 전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한번 보죠. 시몬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요. 또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셨을 때 아니 왜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고문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여 하나가 얘기해요. 당신도 제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멀리 피해서 군부를 쬐고 있는데 또 누가 물어보죠. 당신도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당신도 저 예수가 잡힐 때 그 동산에 같이 있던 사람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닭이 울었어요.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 이 세 번째로 부인할 때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마침 닭이 막 울고 있잖아요. 이 비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짠 나타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좋았겠지만 이 죄스러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이 경험이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비열한 사람이야,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더 이상 예수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짓누르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로 죄 용서가 필요한 곳, 또 평화가 필요한 곳에 가라 이렇게 보내셨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어두운 부분에 압도되어서 그냥 그가 전에 하던 일을 하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로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그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스름 이제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좀 잡았니? 내 제자들은 이제 좀 아직 날이 밝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감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한 제자가 지금 그물의 방향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물론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에 익숙한 탓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보였을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이 빡 떠올랐을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그물의 방향을 바꿔서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제자들, 특히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그 어두운 모습에 압도되고 결국 자기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도 실패하고 말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 움직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다 끌고 무트로 올 수는 없고 성격 급한 베드로는 그냥 먼저 혼자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계셨고 빵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끌고 무트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러면서 빵도 집어주시고 생선도 집어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하시는 모습에서 아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마지막 식사 후에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까? 그 식사 후에 기도하러 가신 그 자리에 병정들이 들이닥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잡히셔서 결국 십자가 죽음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침에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것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한 그 모습을 상기시키는, 다시 말해 그들의 그림자를 대면하게 하는 그런 매개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차라리 혼내셨더라면, 차라리 뺨을 때리시면서 욕을 하셨더라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텐데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곤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남자끼리 사랑하냐고 물어서 대답하기 부끄럽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끝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자기의 그림자를 대변하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를 비난하거나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그림자와 대면하고 나서 그것을 극복하여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며 회복하길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질문마다 담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냐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마치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그 막중한 일을 베드로에게 지금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를 배반한 사람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할까요? 이 자신을 사랑하냐 물으시는 선생님께,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의 그림자를 걷어내려 하셨고요. 베드로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자신이 그 그림자를 극복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 겁니다. 사실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은 이 기적이 매우 놀라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그 기적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말을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주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그들의 그림자, 그들의 연약함, 수치와 열등감마저 압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의 허물을 덮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베드로처럼 부정적인 모습에 압도돼서 때로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때로는 무기력하게 있었던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에서는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안내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림자를 걷어내십니다.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또 열등감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림자를 극복한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고 치라 이렇게 사명 주신 것처럼 말이죠. 양떼를 먹이고 치라고 할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양떼를 먹이고 치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우러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학자 중에 김호경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마디로 확 줄이면 이거래요. 밥 먹었니? 밥 먹자. 이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던 어두운 부분들, 그 그림자를 극복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처럼 그림자에 압도되어 무지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일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양떼를 먹이라고 하신 명령의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실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따가 우리 성찬식 할 텐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 함께 먹으며 또 그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또 함께 점심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야유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눌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 안에 더 깊이 스며들고 또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 이웃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압도하던 그림자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더 진실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